우리 연속해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생명수의 원천인 나를 버리고 스스로 물 저장소를 파서 만들었다. 그러나 그것은 물을 담지 못하는 깨진 물 저장소였다. 유다의 죄가 철필로 기록돼 금강석의 뾰족한 끝으로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도 새겨졌다. 그들의 자녀들이 그들의 제단들과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들 곁에 서 있는 아세라를 기억한다. 들에 있는 내 산아, 내 나라 도처에 있는 죄로 인해 내가 네 재산과 내 모든 보물들을, 내 산당들을 약탄물로 줄 것이다. 내가 네 몫으로 준 땅을 너는 잃을 것이다.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가 너로 하여금 내 대적들을 섬기게 할 것이다. 이는 내가 내 진노에 불을 붙여 그것이 영원히 탈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람을 의지하고 육체를 그의 힘으로 삼는, 그래서 그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그는 사막의 덤불과 같아서 좋은 일이 생겨도 보지 못하고 광야의 메마른 땅에서 아무도 살지 않는 소금 땅에서 살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어서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나무 같을 것이다. 더위가 닥쳐와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 입이 항상 푸르다. 가뭄의 해에도 걱정이 없으며 그치지 않고 열매를 맺는다.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몹시 병들어 있다. 누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10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마음을 살펴보며 생각을 시험해 각 사람을 그의 행동에 따라 그의 행위의 열매에 따라 보상한다. 부당한 수단으로 부를 얻는 사람은 자기가 낳지 않는 날을 품은 자곳에 갔다. 그의 인생의 반이 지나갈 때 부가 떠날 것이고 결국에 그는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이다. 아멘. 주양한 찬양사역팀의 찬양 이후에 이재훈 목사님 나오셔서 두 가지 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를 주관하시며 우리의 삶을 아시며 인도하시며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아버지의 도우심과 임재를 구하며 이 새벽에 영혼을 깨어 주 앞에 나온 모든 영혼마다 하늘문을 여시며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로 깨닫게 하시고 자신을 위하여 가정과 사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하신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진정한 영적 생활에 이르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Conviction of sin, 죄를 깨닫는 것. 진정한 영적 생활에는 지름길이란 없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법칙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죄를 철저히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가장 사라져가는 것이 바로 죄를 깨닫는 것이죠. 지나칠 정도로 자기 만족에 빠져 있습니다. 사회의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책이나 그런 가르침들을 보면 자기에 대한 확신을 더 심어주는 것이죠. 자기 자신에 대한 외면, 또 혹은 자기 자신의 실체를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가르침들이 사람들을 죄를 깨닫게 하는 것으로부터 더 멀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팔복의 제일 첫 번째 말씀, 그 복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첫 번째 단계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의 가난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파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심령의 가난함이죠. 이 심령의 가난함을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체험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로 우리 자기 자신에 대하여 실망하죠. 내가 이런 사람밖에 되지 않는가. 세상의 모든 가르침들은 너 자신에 대해 실망하지 마라, 용기를 가지라, 그렇게 실망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망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절망해야 됩니다. 절망해야 됩니다. 우리는 절망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심령의 가난함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절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이비 종교와 진정한 기독교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이비 종교도 구제합니다. 봉사도 하고 장학금도 주고 선행도 하고 좋은 일 많이 합니다. 그런 것으로 진정한 기독교와 사이비 종교를 구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이비 종교는 죄를 깨닫게 하지 않습니다. 사회가 문제고 다른 사람이 문제고 환경이 문제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가정이 문제이니까 가정에서도 나오라고 말하죠. 너는 그렇게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 아니다. 조금 도움이 필요할 뿐이다. 우리가 도와주겠다. 그렇게 사람들을 유인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소위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또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도 사이비 종교에 빠져드는 이유가 바로 죄를 깨닫게 하는, 그 불편하게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진정한 기독교는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나 자신에 대하여 깊이 절망하게 합니다. 어떤 철학자들은 기독교를 죄와 구원이라는 이데올로기로 사람들을 가두는, 그런 프레임으로 가두어서 조종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게 과연 이데올로기일까요? 죄가 이데올로기입니까? 실상은 그렇지 않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은데 어떤 생각의 틀에 가두어서 사람들을 끌고 가는 것을 이데올로기 말하죠. 전부 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이데올로기도 어떤 이데올로기든지 일리가 있어요. 어떤 한 부분은
옳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데올로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진리는 아닙니다. 그것이 이데올로기입니다. 이데올로기와 진리의 차이는, 이데올로기는 일부분 일리가 있는 진리의 단서를 가지고 있지만 모든 것이 다 진리는 아니죠. 그러나 기독교는 모든 것이 다 진리인 것을 믿는 것이지 일부분 진리를 믿는 것이 아니죠. 죄와 구원은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진리입니다. 우리는 철저한 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내용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왜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싫어했고 또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은 회개할 필요가 없는 존재라고 굳게 믿고 살았죠.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이, 그 바리새인 사람들이 사람들을 구별할 때는 바리새인들과 죄인들 이렇게 구별을 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존재한다. 한 종류는 바리새인들이고 한 종류는 죄인들이다. 그러니까 본인들을 죄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기도할 때마다 죄인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라 감사하고 그런 교만에 빠졌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지적하자 그들은 분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회개가 필요한 사람은 내 앞뒤 좌우 옆에 있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위에 있는 분들이 울부짖어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대로 좀 살지 저렇게 회개할 거리가 많나, 그런 시각으로 보는 게 다 바리새인의 시각이에요. 저는 어려서 주일학교 때 그 어른들이 그 철야 때 막 통곡하며 막 울부짖어 기도할 때 속으로 그랬어요. 참 어른들 얼마나 죄를 많이 졌길래 저렇게 기도할 거리가 많고 저렇게 통곡해야 되나. 지금 생각하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바리새인으로 자랐던 거예요. 어릴 때부터.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도 다른 사람 보면서 제대로 좀 살지 저렇게 회개할 거리가 많나. 그 죄의 본성 속에 자기를 의롭다 하고 다른 사람을 업신 여기는 그 바리새인적인 기질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회개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회개해야 될 사람이다. 여러분이 40일 새벽에 잠을 안 자고 왜 나오셨습니까? 행복해지기 위해서 나오셨습니까? 진정한 영적 생활을 하는 사람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해지기 위해서 회개합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기 위해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을 얻지 못해요. 그러나 거룩을 추구하면 행복은 따라오는 거예요. 이 40일 새벽 기도의 작정의 기간이 행복하기 위한 40일이 아니라 거룩하기 위한 40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40일이 지나면 더 행복해져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내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의 리스트도 다 내려놔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더 죄를 깨닫고 죄로부터 더 자유케 되고 더 깊은 회개를 하는 사람이 되는 그 한 가지 기도의 제목만 가지고 이 나라 민족의 죄들, 지도자들의 죄들, 우리 조상들의 죄들, 이 민족을 덮고 있는 죄들을 마치 나의 죄인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할 때 놀랍게도 죄로부터 자유케 되고 내가 알지 못했던 깊은 행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들의 공통적인 사역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회개를 통해 거룩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요.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는 것. 이게 선지자들의 사역의 일관된 패턴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예레미야서에서 나타난 예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은 우리가 왜 회개해야 되는지, 우리의 실상을, 죄를 아주 정확하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 한 구절이 선지서 전체에서 우리 인간의 죄의 실상을
설명하는 것 중에서 가장 탁월한 지적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2장 1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고 말합니다. 그 두 가지 악이 무엇인지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생명수의 원천인 나를 버리고 스스로를 물 저장소를 파서 만들었다. 그러나 그것은 물을 담지 못하는 깨진 물 저장소였다.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첫 번째 악은 생명수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생명수의 원천 되신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 악은 스스로 물 저장소를 만들었는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하는 터진 저장소라는 것이죠. 이 두 번째 악입니다. 여기 생명수의 원천이라는 것은 지하에서 콸콸 솟아나오는 샘물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물 저장소라는 것은 당시 유대 사회, 이스라엘 사회는 이 비가 적게 오기 때문에 1년에 두 차례 있는 이른비와 늦은비, 봄비와 가을비와 봄비 두 차례의 우기 때 비가 오면 그 빗물을 저장하는 저장소가 집집마다 다 있습니다. 때로는 바위를 파서 거기 안에 회치를 해서 또 그 방수 처리를 해서 빗물을 받아놓고 그 빗물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물 저장소가, 저장 탱크가 집집마다 다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래되면은 이제 깨어져 버리고 방수 처리가 안 돼서 물이 새어버리는 그런 저장소가 되어서 늘 이 방수 처리를 매년마다 새롭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늘 익숙한 그 물 저장소를 연상시키는 것이죠. 과거에도 물이 나오지 않는 지역에는 항상 물탱크에다 물을 받아놓고 이렇게 생활했던 지역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당에서 물이 콸콸콸 쏟아나오는 샘물이 있어요. 그 솟아나오는 우물물이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안에서부터 땅속에서부터 솟아나오는 샘물은 막아버리고 덮어버리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1년에 두 차례 오는 그 우기 때 오는 빗물을 받아놓고 그리고 시간이 오래 흘러서 물의 내용도 좋지 않은 그 물을 그것도 터진 저장소에다가 세워놓은 그것을 의지한다면 얼마나 그 모습은 어이없는 행동입니까? 불합리한, 비상식적인, 이해할 수 없는 행동 아니겠습니까? 죄란 바로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죄란 어이없는 것입니다. 죄란 비상식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의 상식과 교양과 문화와 도덕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는 근본적으로 비상식적인, 불합리한, 어이없는 존재로 지금 살아가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장에서도 하늘이야 하늘아 들으라 땅아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자연을 초청해서 하나님께서 호소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늘과 땅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대로 움직이거늘 너무나 기가 막힌 모습이 인간들에게 있지 않는가. 그래서 에레미야 2장 12절에도 하늘이야 하늘아 한번 보라. 그래서 이 뭐라고 말씀하면 기띔 섬들에 가서 알아보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이방 신들을 섬기는 자들도 자신들의 신을 자기들이 신이라고 믿는 것을 다른 곳과 바꾸지 않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러운 우상과 바꿨다.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물이 솟아오르는 지하수 샘물과 더러운 물을 저장하는 물 저장소를 비교할 때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너무나 좋은 것을 너무나 나쁜 것과 바꿔버리는 이런 어이없는 일들이 바로 죄라는 거죠. 죄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요. 떠나는 것에서 그치 않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반드시 스스로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악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믿습니다. 자신을 믿든 우상을 믿든 물질을 믿든 환경을 믿든 무엇을 믿든 반드시 사람은 의존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의존적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죄란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종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는 이 샘물과 물 저장소와 같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만드는 터진 물 저장소의 대표적인 것이 사실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종교 아닙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분류가 되죠. 그러나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는 길에 대하여 설명을 하지만 예수님은 길에 대하여 설명한 분이 아니라 내가 곧 길이요 말씀하셨어요. 종교는 진리에 대하여 말하지만 예수님은 진리에 대하여 말씀하신 분이 아니라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예수님은 종교를 창시하신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영국의 목사님이셨는데 영국 사회를 되돌아보면서 종교가 한참 융성했던 19세기 그 빅토리아 시대를 돌아보면서 진정한 기독교의 관점에서 볼 때는 가장 종교가 융성했던 것 같지만 가장 황폐했던 시대다. 내면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성령의 역사가 존재하지 않고 그저 밖에서 교양과 품위를 지켜주는, 종교가 교양과 품위 있게 해주는 어떤 덮는 구름과 같은 역할을 했을 뿐이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출석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조금 더 교양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것이 아니죠. 그건 우리의 액세서리가 되는 거예요. 나를 더 포장하는 그런 도구로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샘물처럼 솟아나는, 안에서부터 밖으로 솟아나는 샘물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죠. 그 여인은 물을 길러 정오에 나왔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우물물을 길러 나온 그 여인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진정한 기독교는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것입니다. 샘은 살아있습니다. 물통이나 물 저장소는 생명이 없습니다. 밖에서 물을 넣어줘야 하는 것이죠. 샘물은 안에서 밖으로 물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이 있고 활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종교는 언제나 외형적인 형식을 중요시하죠. 행위를 중요시하죠. 속에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진정한 영적 생활을 할 때는 어떤 형식, 절차, 외형적인 것, 이것을 강조하면 거기 생명이 없다고 봐야 돼요. 진정한 기독교는 안에서 밖으로 생명이 흘러나는 거예요. 샘물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과 기계는 무슨 차이입니까? 기계는 외부에서 에너지를 넣어줘야 돼요. 기계는 태엽을 감아줘야 돼요. 배터리를 갈아 끼워줘야 돼요. 연료를 불어 넣어줘야 돼요. 세상의 종교는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에너지를 넣어줘야 되고 배터리를 갈아줘야 되고, 그러나 진정한 기독교는 솟아나는 샘물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안에서 밖으로 끊임없이 샘솟아 올라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40일 동안 하는 것은 외부에서 우리가 에너지를 넣듯이 40일 동안 이렇게 에너지를 넣는 차원으로 온 것이 아니에요. 안에서 밖으로 솟아나는 샘물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이삭이 아브라함부터 내려왔던 그 우물을 블레셋이 막아놓았던 걸 다시 이렇게 파고 회복시키는 그런 구절이 나오는데, 창세기 26장 18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그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메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이삭이 우물을 찾아서 다시 그 우물을
막고 있던 불순물 쓰레기들을 다시 치운 거예요. 새로운 우물을 팔 필요가 없죠. 그 우물에 덮고 있는 오물들만 제거하면 샘물들이 샘솟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40일의 기간을 통해서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메꿔놨던 우물의 그 찌꺼기들을 다시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샘물이 다시 샘솟아 나오게 하는 거예요. 40일 동안 1년에 쓸 배터리를 장전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런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물이 막혀 있는데 그 우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회개란 바로 우물을 막고 있는 쓰레기들을 치우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우물을 가로막고 있는 식구들을 제거하면 안에서 밖으로 우물물이 샘솟아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솟아나는 샘물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터진 물 저장소를 만들었더니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돌이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샘물을 다시 회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의 역사입니다. 에레미야 17장으로 가면 이렇게 생명수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터진 물 저장소를 만든 인생을 나무로 비유해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5절 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람을 의지하고 육체를 그의 힘으로 삼는, 그래서 그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그는 사막의 덤불 같아서 좋은 일이 생겨도 보지 못하고 광야의 메마른 땅에서 아무도 살지 않는 소금 땅에서 살 것이다.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를 의지하거나 사람을 의지하거나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은 사막의 덤불과 같다. 개역개정은 사막의 떨기나무다, 덤불이다 같은 말이죠. 사막을 한번 여행해 보셨습니까? 사막의 덤불은 저주받은 인생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죽은 나무죠. 뿌리부터 완전히 말라버려서 전혀 생기가 없는,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느낌만 줄 뿐이지 실상은 죽은 나무와 같습니다. 저주받은 인생을 상징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우리의 생명수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떠날 때는 우리의 삶에 생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는 생기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화장품 바르고 그래도 안 돼요. 생기가 살아나지 않아요. 그 생기는 안에서 밖으로 흘러나는 생명수의 원천에 연결되어야만 회복되는 생기입니다. 이 40일 기간 동안에 이 생명력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리고 스스로 의지하는 사람은 사막의 덤불과 같아서 저주받는다. 왜 저주받는다고 말씀했을까요? 9절에 그 대답이 있습니다. 왜 저주를 받는 인생인가? 9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몹시 병들어 있다. 누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거나 혹은 사람을 의지하거나 그럴 때는 왜 저주받은 인생이 되는가? 왜 사막의 덤불 같은 인생이 되는가?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병들어 있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거짓된 것을 의존하면 얼마나 비참한 삶이 되겠습니까? 거짓을 의지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거짓을 의지하기 때문에 저주받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기를 좋아하시는 분이라서 저주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원리를 따르기 때문이죠. 거짓을 의지하면 반드시 망합니다. 거짓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거짓에는 저주가 따라올 뿐이에요. 그러나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여러분, 이것을 절실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이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다. 그를 깨닫지 못하는 것은 스스로에게 속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도 속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존 켈빈은, 요한 칼빈은 하나님께서 이거를 들추어내시기 전까지는 스스로는 절대로 깨달을 수 없다.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이 얼마나 부패한가, 얼마나 거짓된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와 이에 정반대로 예레미야 11장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을 또 다른 나무로 묘사하죠.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7절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어서 시냇가에 뿌리낸 나무 같을 것이다. 더위가 닥쳐와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 잎이 항상 푸르다. 가뭄의 해도 걱정이 없으며 그치지 않고 열매를 맺는다. 이 말씀을 읽으면 연상되는 시편의 말씀이 있죠. 시편 몇 편? 1편.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그러면서 시작되는 말씀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나오죠. 시냇가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 뿌리가 그 물의 원천에 다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수분을 공급받기 때문에 생기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생명수의 원천에 의지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환경의 변화에 절대적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면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을에 잎이 떨어지고 지금 겨울이 와서 나무들이 다 얼어붙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죽은 나무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죽었지 않았습니다. 잎이 떨어져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환경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죽은 나무처럼 보이는 그 나무에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봄이 되면 새로운 싹이 나고 새로운 순이 움트고 그리고 다시 한번 잎이 푸르러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봄이 왔기 때문에 다시 순이 움튼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아니죠. 그 나무 안에 내면의 생명력이 없으면 봄이 와도 그냥 죽은 나무인 거예요. 사막의 떨기나무는 봄이 와도 새로운 순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면의 생명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환경은 추운 겨울처럼 절박한 상황이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잎이 다 떨어지고 아무 힘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만일 우리 안에 생명수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서 우리 안에 내면의 생명력이 있으면 봄은 다시 오는 것입니다. 봄은 다시 오는 거예요. 봄이 왔기 때문에 싹이 나는 게 아니라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봄에 싹이 나는 거예요. 그 순서를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내면에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가요? 환경은 두 번째라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인, 이유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우리 내면의 거룩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 생명력이 있다면 환경에 절대적 영향을 받지 않고 환경을 거슬러 갈 수 있는 그런 생명력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열매란 다른 이들을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쓰임 받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살리는 것입니다. 열매는 사실은 새로운 씨앗 아닙니까? 우리는 열매라고 해서 먹기만 하지만 사실은 열매의 더 중요성은 뭐예요? 씨앗입니다. 새로운 씨앗이에요. 다 우리가 과일을 먹어 없애서가지고 그 열매의 소중함을 모르는데 열매의 진정한 가치는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그러한 것이 바로 열매의 목적이에요. 살아있는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을 낳고 번식을 하고 전염을 시키고 그리고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내 안에 이런 생명력이 있으면 나를 통해 누군가가 전염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향을 주지 않으면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는 중립처럼 하늘의 별들은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힘의 균형을 이루면서 정교하게 조율된 상태로 서로 방해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움직이지만 사람은 내가 영향을 주지 않으면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영향을 주는 존재로 살 것인가 받는 존재로 살 것인가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영향을 주는 존재가 됩니까? 죄를 전염시키는 존재가 되겠습니까? 거룩을 전염시키는 존재가 될 것이냐의 문제예요. 이 사회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죄를 전염시킬 것인가? 거룩을 전염시킬 것인가? 생명수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연결된 인생을 전해줄 것인가?
아니면 환경에 휘둘리는 그런 인생을 전해줄 것인가? 우리가 전염시키지 않으면 전염되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전염시키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전염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내면의 영향력, 내면의 생명력이 있어야 되고 시절을 주쳐 열매를 맺어야 그 열매가 씨앗이 되어서 이 생명이 전파되는 거예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면 번식을 할 수가 없어요. 생명력 있게 세상을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영적인 생명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이것이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거룩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두 가지 악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반드시 스스로 물 저장소를 만들게 돼 있어요. 이것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사막의 덤불과 같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40일 새벽기도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깊이 뿌리 내려서 우리가 생명수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깊이 접붙임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뿌리 깊이 파들어가겠어요? 그게 회개의 작업이에요. 진정한 영적 생활은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하고 깊이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 영적 생활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안에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영적 생활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터진 물 저장소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생명수의 원천이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진정한 영적 생활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40일 기도의 기간을 통하여 우리 안에 샘물이 솟아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환경과 상황과 사람을 의지하며 물질을 의지하며 살았던 우리들이 이제는 우리 안에 샘솟는 샘물이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진정한 영적 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에 대하여 절망합니다. 죽어마땅한 저희들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산물과 같이 솟아나는 생명수의 강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안에 있는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생명수 되시는 샘물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나 자신을 의지했던 것들, 환경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했던 것들,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두 가지 악을 행했습니다. 샘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며 내가 만든 것들을 의지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주님 앞에 털어놓고 고백하며 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할 때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생명수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터진 물 저장소를 의지하는 이 나라 민족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생수가 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수가 흐르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크게 부르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우상이 떠나가고 진멸되어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너희가 겸비하여 기도하면 내가 이 땅을 고치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저희가 나아갑니다. 주님만 의지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나라, 경제, 정치, 문화 모든 부분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민족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주님의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나타나고 하나님을 거룩히 아버지 경배하며 찬양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곳곳에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가시덤불과 같이 말라져 있고 비틀어져 있고 마른 뼈다귀와 같은 이 민족을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과 나라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주님이 역사하시는 나라, 성령 충만한 나라, 아버지 하나님, 주여,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모든 우상을 버리고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성령을 아버지 하나님, 주여, 사모하며 기도하는 나라, 기도하는 민족, 기도하는 백성으로 선교하는 민족으로 다시 돌이켜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민족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땅을 아버지 고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손길을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주여, 체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작은 예수 40일 새벽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나라가 변화되어지고 정치인들이 변화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모든 백성들이 무릎을 꿇고 아버지 손을 들고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민족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여, 역사하셔서 아버지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주여,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축복의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주여, 믿음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와 우리 온누리 교회 아버지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국 교회가 선교의 불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지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그 사역을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주여, 새로운 성령 충만한 한 해를 바라보며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교회가 이 선교의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한국, 이 대한민국이 다시 선교 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시 한번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선교의 불이 타오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열정이 다시 아버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이 선교 한국으로 변화되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최전선에서 싸우는 우리 선교사님들 주님 다스려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그 문화에 잘 적응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모든 사역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새해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아버지 소망을 가지고 이 선교의 사역 사명 감당하는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교회가 이 선교의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허락하신 이 지상의 사명, 이 명령 아버지 온전히 수행하는 저희 오늘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교회 이천 선교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이 교회 선교 담당하는 모든
리더십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주여 열방과 민족과 방언 가운데 아버지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한국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선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한국이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받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한국 교회가 아버지 마른 뼈 같은 이 교회들이 다시 살아나는 선교로 인해서 살아난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자기 자신과 환우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치유의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바라는 모든 소망이 아버지 하나님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이키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사회와 경제와 우리의 정치와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질지어다. 모든 환우들이 살아날지어다. 우리 자기 자신과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경상에서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환우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곳에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샘물이 터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고침을 받고 나음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픈 병자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아버지 정결케 되고 거룩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불치병으로 인해서 암으로 아버지 고통당하는 모든 환우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인간이 할 수 없고 의학이 할 수 없고 세상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씻어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될지어다. 순결하게 될지어다. 온전케 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 의지하며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오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아버지 삶의 자리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들과 아버지 돌이키면 살아나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성도님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목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일터가 회복되어지고 나의 아버지 아픈 부위가 회복되어지고 나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상한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모든 우울증과 불면증이 회복되어지고 아버지 내가 가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거룩을 전염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뼈다귀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녀들이 아버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에게 오늘 아버지 하나님 치유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말씀의 역사가 생수의 강이 터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이 돌이켜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선교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뼈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 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한번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이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지어다.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민족이 될지어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삶의 자리마다 생명이 터져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지어다.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날지어다. 모든 환우들이 치유될지어다.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모든 악에서 돌이켜
생명 대신 주님만을 붙들며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그 삶의 자리 위에 가정과 일터와 그 자녀들 위해 전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 위에 이 시간도 고난받는 이 민족과 모든 환우들 그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